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도심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별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저녁에 도심에서의 불빛이 강하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한적한 시골로 가면 하늘에 가득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솜씨에 저절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에 파란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하늘에 흩어져 있는 구름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시인이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감탄시가 흘러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일반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연을 통해 느끼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반 계시의 모습이고 7절에서 14절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수였고 시인과 작가로 활동했던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변화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넓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의 엄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연결된 광활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별이 많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였는데 2021년 출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나 2023년에 출시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같은 첨단 망원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주는 훨씬 더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정말 여러 군데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광야로, 아둘람 굴로, 심지어 블레셋 지방까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오랜 생활 도피하면서 그는 아마도 노숙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음침한 동굴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양을 치며 한가로이 드러누워 바라본 하늘과 쫓기며 불안하게 밤을 지새며 바라본 하늘은 똑같은 하늘이지만 분명 느낌은 다를 겁니다. 그런 하늘을 바라보며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한다. 이런 말들은 낮길이 연결되고 밤은 밤길이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서 밤으로 바뀌고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것을 통해 낮에서 밤이 되면 낮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낮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떴던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오늘 떠오르게 되고 오늘 떴던 달이 내일 똑같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날과 밤의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러한 자연 질서는 아무런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동네가 김포공항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이 생겨서 비행기가 대부분 인천으로 많이 갔지만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비행기가 동네 위를 지나다녔습니다. 넓은 하늘에 비하면 비행기는 작습니다. 그런데 먼 하늘에서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이 비행기 항로에 따라 이중창도 해주고 방음되는 문도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 정도로 빠르게 도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적도 기준으로 1674km입니다. 시속 1674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KTX 열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305km입니다. 이 KTX 속도보다 5.5배나 더 빠르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전하는 속도를 보면 10만 8천 km입니다. 시속 10만 8천 km. KTX 속도의 354배로 공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우주의 모습들, 그 별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런 배터리도 보이지 않는데 온 우주의 별들이 질서 있게 정확하고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세월이 지나면 노후되고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창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모든 자연의 질서가 운행되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지만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커다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잔잔하게 우리 삶을 운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 끝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당신이 10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10초 동안 눈 똑바로 뜨고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잠깐 보고 있으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생명체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4절 중간에 나오는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과 열과 에너지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해의 움직임을 묘사하고 있는 5절에 보면 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길을 달리는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태양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쪽 지평선에서 올라온 태양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서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장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5절 끝부분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운동선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에 대해 길게 서술하고 있는 이유는 태양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근동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에서도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시인은 선언합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참 대단해. 그런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양은 6절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양의 운행 범위와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이 모든 인간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양의 영향력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특별히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자연의 모든 이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7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마비되고 감성이 어두워지고 깨달음이 둔해져서 자연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는 선물 외에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죄악을 드러나게 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여러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에 대한 여러 별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규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6가지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완전하여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교훈이 정직하여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의 형태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입니다. 순수한 성분의 원액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액의 약을 먹으면 아주 빨리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원액 자체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순간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 광선을 쬐고 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부러졌는지 확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선명하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성경을 통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눈을 밝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길을 걷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의로움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6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살려내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고 영원에 이르고 의롭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그 어떤 곳보다 가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나 순금은 금전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꿀이나 송이꿀은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꿀이 사람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 크고 더 큰 즐거움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모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내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12절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한 죄인은 13절에서 죄악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알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고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고의로 그 뜻을 거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다윗은 온 우주에 있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며 결단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반석과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입의 말과 날마다 우리 속에서 생각나는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와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된 모습을 발견한 다윗이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